안녕하세요. 더이정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반석의 이적. 네, 반석의 이적과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게 한 이적과 신앙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되는지, 그 이단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출애굽기 17장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한번 모아봅니다. 첫 번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 군대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불평하였고요. 두 번째가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여 목말라 죽게 될 지경에서 불평을 했고요. 세 번째가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불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가 신광야 호렙산 근처 느피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목이 말라 불평을 합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불평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들의 네 번째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이 없이 모세를 지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17장 6절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내가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이단이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분명히 이 앞선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출발시키실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라. 선지자가 뭐라고요? 대변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 대변인이 되라. 그럼 내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모세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끔 내가 하겠다. 해서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불평불만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물을 줘라 이 소리. 그러나 모세는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라는 말씀에 모세는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 나와서 해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왜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은 하나님이 2번을 연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6절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이때 반석에서 물이 한번 나왔고요. 그러나 모세는 또 한 번이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 반석이 아니라 바위 앞에 내가 지정한 바위 앞에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라가 아니라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으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 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느냐? 이때는 출애굽기 17장 이때는 아직 가나안을 가지 않은 상태예요. 여정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이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어떻게? 나를 거부한 자들은 다 가나안을 못 들어가리라.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 군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17살 이상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게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또 모세, 모세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주, 그때 그 정탐꾼들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거인족이 살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가면 된다. 이랬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이거거든요.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들을 다 해결하면서 그, 했으니 모세 심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가지고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그냥 갖다가 지팡이로 쳤잖아요. 왜냐? 전에 한번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거든. 이게 처음이었으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바위를 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그냥 가서 그냥 자기가 해봤던 대로 옛날에 반석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나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고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2번이나. 그게 뭐냐?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 자기 말 안 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이 난 거지. 그래갖고 성질대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하를 못 이겨 모세는 자신의 하를 못 이겨서 감정에 치우쳐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성질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위를 2번 친 거예요. 하여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 구원을 못 받는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뭐든지 구원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어? 그 사람들 막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막 사람들 구원 하면서 구원받으려면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돈 뜯어내는 목사들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지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징계를 받았을 뿐이에요. 네. 40년 동안 80의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이 되는 노인의 몸으로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의 마지막 끝인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목전에서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징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이라 해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실수와 하나님의 법령은요. 모세는 호렙의 바위를 치라고 해서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러나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는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바위를 치던 바위에게 말을 하던 물만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유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전이기 때문이에요. 법이에요. 법령이에요. 법령. 법은 지키라고 한 그대로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따르게 지킨다? 아니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상상들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어떤 좋은 일의 결과물을 위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법대로 행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행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낼지라도 편법으로 행한 일은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방법, 바위에게 말하라 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위를 친 거예요. 일의 결과는 맞아요. 물을 내게 한 거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 아니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죠. 아니요. 하나님은 넘기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기준과 법대로 하세요. 왜?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됐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심판을 해요? 어떻게 판결을 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우선 자신이 정한 법을 지키시는 한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어디까지 해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법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돼요. 법이 정한 그 규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생각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물을 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한 게 아니고 가서 바위에게 말을 해라 이랬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해서 쳐서 물을 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고 바위로 치면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가 우선이 되잖아. 이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발 저 좀 써주세요 갖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갖고 매일 철회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커지면 어깨 힘들어가지고 지가 그 교회 주인이야 그래갖고 막 세습을 해.
그런 미친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안 읽거든. 읽더라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거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하는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몰라 사람들이. 왜? 자신을 앞세우고 싶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해지거든. 결과물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고 지가 하나님이 돼 있지. 하나님의 일은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그 일에 맞는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알아서 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여 어떤 결과물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시면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법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하신 말씀 그 법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대로 그 규정 그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에 내가 실력이 더 있더라도 내 실력을 꺾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걸 복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간의 선택이야.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복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대로를 따라서 지키는 걸 복종이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법으로 인식하고 그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그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목사나 신부나 교황과 사제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상대가 누군지 알아요? 그 시대 성직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성직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시대 크리스찬인 신앙인들과 목사와 신부와 교황과 사제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직자들에게.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으로 이익을 쫓아 스스로 이단이 되며 자신들의 아비, 마귀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아비, 마귀들을 쫓아 정욕을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성직자들과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 이 방송을 듣는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떠들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규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마귀를 섬긴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냐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들에게 허용된 이 세상에서 마귀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직자일 망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마귀 새끼들인 거야.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령이므로 그 말씀을 믿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인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대한 선지자이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징계하셨습니다. 모세가 뭐 큰 잘못했나요? 아니요. 물을 달라고 해서 물 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막대기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쳐서 물을 내게 했고 두 번째는 저들에게 바위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을 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막대기로 2번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에 복종하지 않고 성길 나가지고 이때 모세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화나 가지고 지가 지 마음대로 했다고 네 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 징계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해버리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막 우습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 친구인 줄 알아. 기독교 국가라는 국교로 기독교를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별의별 군데서 오마이갓을 찾아. 미국 포르노 보면 거기에서 여배우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면서 신음을 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독교의 나라고 크리스천들이래.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 받을까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교회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골방에서 집에서 혼자 따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지고 성경 한 구절씩이라도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진리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은 성령이 그래야 당신 안에서 살아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영들은, 애언하는 모든 영들은 성령이든 사단의 마귀의 영이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절대 당신을 내게 개입해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라는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결과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모세를 징계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바위를 2번이나 쳤는데도 물이 나오게 하여 먹이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 명령대로 안 하고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지 마음대로 막 지팡이로 2번을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을 거기서 불복종한 자기 명령대로 안 한 모세에게 물을 나오게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물이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목사들 설교 대부분 이렇게 안 하죠. 사람의 건의를 앞장 세우죠. 건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고 교회 다닌 사람은 구원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됐냐 건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들만 성스럽다 이지랄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한 일 다 하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요 자기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물을 이렇게 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소위 성직자라는 자들이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나아가 성직자의 일을 신격화 할지라도요. 아무런 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며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불못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집어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그 목사가 이단 짓을 하더라도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자체가 성경 안 읽고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다 마귀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어떻게? 불못에 집어 던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행하는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예 재판의 결과를 미리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들을 용납해 주시고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징계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징계가 없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시냐? 아니요. 이 세상 사는 1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고 그 사람의 선택권에 맡겨놨기 때문에 함부로 관여를 하실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이 법에 놓여있는 이 육체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죽어서 혼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용납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징계하셔가지고 그 죄 물어가지고 찍소리 한마디 못하게끔 해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11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안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느피딤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기록을, 이 사건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이때부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때부터.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모세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를 떠돌기 한 2달 정도 됐을 때, 2달도 넘었겠죠, 이때가. 이때 이 사건 때부터 이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하세요.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명령하시기를 요소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이 명령으로 요수아는 모세 다음 세대를 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요수아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들려주라 이랬으니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때부터 모세 다음에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아말렉인들이나 아말렉 족속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의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의 뜻이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이 이동하는 걸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미리 정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탐자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이들은 생각을 했어야지. 근데 그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연호잖아요. 내 백성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을 영원히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자는 하늘 아래, 이 하늘은 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의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아래에서 영원히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한 자들만 구원시킨다는 뜻도 돼요. 그 외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로도 자신의 구원의 주로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틀려요. 믿는다는 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이 옵니다.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근데 나는 내 구주로는 안 믿어.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인 거는 내가 믿어. 왜? 역사의 증거에 책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어 내가. 공부해서 아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캐롤송 부르면서 예수님 생일 내가 축하는 해. 근데 내 구주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그분이 구세주라는 건 믿어 내가. 근데 내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거예요.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까지도 기억에서 지워 완전히 없앨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딱 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못에다 쳐 넣어버리시고 두루마리처럼 온 세상을 다 말아서 던져버리세요. 없애버려요. 시야에서 없애버려. 사라지게. 그럼 그들이 존재했었는지도 몰라 이제. 그렇게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나라에 한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아말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대적한 자라고 말씀을 해놓은 구절들이 있고 아말렉의 그 후손들을 갖다가 사탄과 비교해가지고 사단을 예언할 때 아말렉 그 자손들 후손들을 갖다가 사용하신 구절들도 있어요. 백보자 심판석에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사탄과 그 무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어 영원히 버리심으로 그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으로도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성경의 법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복하고 대적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의 아비 마귀들을 이에 준비한 불못에 함께 던져 넣으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참조하세요. 왜 거짓의 아비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고 한 줄 아세요? 성직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산다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속여서 자신들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마귀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성직자를 할지라도 그들 또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그 말씀의 규정, 그 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앙생활이요? 다 개똥이에요. 그들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속여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 여기서 그것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이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딱 규정해 놨어요. 율법으로. 아니, 성경의 교리로 아예 그냥 딱 못 박아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한 20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한 욕심. 그 욕심에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 그러면 육신적이지 않는 생각은 뭐냐는 답을 찾아내야 이걸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다. 육신적인 생각을 사람이 육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래요. 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육신의 생각, 즉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가 없게 되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되는 이유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교리로 딱 못 박아 두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근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대적이 되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 즉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누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가 없게 되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는 새끼가 정치적인 얘기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도 거기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호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 스스로를 속이는 마귀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복종하며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섬기는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자. 왜? 하나님과 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게 되니까. 아말렉과 같이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생 믿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니까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체면 걸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평생 주여 주여 불렀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 육신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생각대로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짝을 찾으세요, 짝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했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내 식대로 육신적인 생각대로 분석하지 말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뜻이 성경 어디에 또 이 답이 있는지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샤머니즘이고 당신만의 착각이며 거룩한 교만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의 뇌가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상상하는 것도 세밀하게 상상을 하면 현실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메모리를 해버려요. 입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일이 마치 진짜로 현실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은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정신병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상한 자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 똑같아요. 이런 기능을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분석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여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종교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의 법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